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산발랏이 이제 회담을 제의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2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벽에 문짝을 달면 이제 끝나는 그런 시점에 이 유다인의 원수 이제 산발랏,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이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그의 부하들, 도비아, 그다음에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종을 보내서, 전령이라고 해요. 전령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그 제의를 거부하죠. 자, 느헤미야 6장 3절부터 4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나니. 그러니까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그런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고 회의를 하러 갈 수 있느냐 하고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부한 이유는, 그 만나서 회의하자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회의를 하자, 평화롭게 잘 지내자, 뭐 아니면 이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자고 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부한 이유가 이게 암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암살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만나자고 한 그 오너 평지는 이 사마리아와 유다 중간에 위치한 성읍이긴 한데, 그게 중간에 좀 공평하게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행정구역상 유다 땅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그 행정력이 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암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납치를 하든지 암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사실은 암살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의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거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탄의 세력은 악해요. 온갖 술법을 다 써. 거짓말을 잘하고 특히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돼.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이 사탄의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가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거짓말로 하고 유혹을 하고 또 해를 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잘 분별해야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그랬다가는 회의하자고 해서 회의하고, 뭐 같이 일하자고 해서 같이 일하다가는 정말 위험한 일,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뱀처럼이라는 것은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된다. 이 사탄보다 더 지혜로워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해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결하게 살아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발락의 협박입니다.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7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느헤미야가 계속 거부를 하니까 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이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근데 이제 이 봉인을 해야 되죠.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봉인을 해서 함부로 뜯을 수 없게, 볼 수 없게, 그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 없게 해야 되는데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을 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 느헤미야가 왕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들어갔을 테니까 같이 의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를 걱정하는 척, 보호해주기 위한 척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가 봉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나 보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그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서 느헤미야를 곤란하게 만들고 또는 뭐 송환되게 만들 그런 이제 작전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약한 자들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과 싸우면 정상적인 상식적을 생각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그렇게 했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러니까 막 온 그 백성들이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하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진리를 짓밟고 진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약한 자들의 수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특별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를 결정하잖아요. 투표. 네, 투표로 속아가지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 악한 자, 범죄자를 범죄자에게 표를 줄 수도 있는 게 이 민주주의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뱀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던 그런 백성들처럼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이 너무 기가 막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한 자들이 세상 욕심에 빠져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느헤미야 3장 8절 9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의 원수들, 이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지어내고 뭐 사람들 충동질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느헤미야만 그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짓는 백성들이 두렵잖아요. 이게 우리가 반란군이 되는 건가? 우리가 반란군으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막 두렵잖아요.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그럴 테니까. 이게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한 계략을 깨뜨리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정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를 유죄자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은 범죄도 무죄로 만들어 버리고 사람을 동원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선동질을 잘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기야 왕이 기도하죠. 싸울 힘이 없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상대할 군대가 없어요. 아수르 왕이 조롱하죠. 야, 니네 말 탈 병사 2천 명이나 남았냐? 2천 명이나 남아있으면 내가 말 2천 표 줄게. 이렇게 조롱하는데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가 버리게 되는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 악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자꾸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죠. 이 세상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악한 법들이 자꾸 늘어나고 악한 문화가 늘어나죠. 지금 사람을 무한 낙태할 수 있고 동성애도 괜찮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 비유하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들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것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불법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적들이 무너지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